할렐루야. 복된 성일 아침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뒤에 계신 분하고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끔 이렇게 김종철 집사가 미국에서 영상을 보내오니까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년에는 기도 순서 빼주세요. 영상 찍기가 쉽지 않다고, 또 시차도 맞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데 또 해라고 그래야겠어요. 그래야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 이렇게 안부를 전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산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 목회 철학이 됐는지도 몰라요. 늘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되새기는 것이 은혜로 산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아요. 또 내 돈으로 다 될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다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결혼도 할 수 있고 부인도 얻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재산도 모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자식도 가질 수 있고, 정말 그때만 해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도 그저 돈만 있으면 다 얻어올 줄 알고 돈 잔뜩 보내서 자식들 앞세워가지고 양식 얻어오라고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요셉이는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형제들은 요셉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워낙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양식을 얻으러 온 것을 알고 요셉이가 형들에게 양식을 잔뜩 넣어줍니다. 그리고 받은 돈도 그냥 다 도로 자루마다 다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제들에게 그걸 굳이 돈 받고 팔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풍성하게 잘 대접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요셉이가 형제들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안부를 묻는 거예요. 아버지는 편안하냐? 형제들은 잘 있냐? 집안에 별일이 없냐? 이것저것 묻는데 순수하게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물론 요셉이는 지금 애군말로 하는 거예요. 통역관을 앞세워서 형제들이 하는 얘기는 요셉이는 알아듣지만 요셉이가 하는 얘기는 형제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묻는 거예요. 그 묻는 가운데 막내 베냐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베냐민은 누구냐 하면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 12아들의 명단 좀 올려놔 주세요. 이 12아들이 중요한 것이 나중에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부인 레아에게서 6명의 자식이 나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나중에 이제 유다가 이 혈통의 장손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의 시종에게서, 비라에게서 2 아들이 납니다.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레아의 시종
실바에게서 또 두 아들이 나와요. 갓과 아셀. 다 아는 이름들이죠. 12지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부인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납니다.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이 베냐민은 낳다가요,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이런저런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요셉이. 너무 가슴이 벅차죠. 자기에게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인데 베냐민만 친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조건을 걸어요. 그 형제들 9명을 감옥에 가두고 한 명 가서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아버지 기절한다고. 그래서 요셉이가 그 다음날 방법을 바꿔줘요. 그러면 한 명만 있고 9명을 보낼 테니 가서 다음에 양식 사러 올 때는 꼭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양식 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구실을 잡아야 되니까 너희 정탐꾼 아니냐고 이러면서 정탐꾼으로 몰아붙여가지고 결국 한 명 시므온만 놔두고 이제 9명이 양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리가 가깝지 않으니까 중간에 여관에 와서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해주는 거예요. 여관에 와서 하룻밤 묵으면서 짐승에게, 가져온 짐승에게 먹이를 먹이려고 양식 자루를 얻으니까 그 속에 생각보다도 양식이 가득 있는데 돈이 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자루 속에 돈 들어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응? 돈 주고 샀는데 양식도 있고 돈도 있어. 이게 왜 행제냐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형제들은요 정탐꾼으로 몰려있던 상황인데 거기에 돈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마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그랬냐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우리를 이제는 정탐꾼이라고 그러더니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2장 28절에 또 이제 창세기는요 펴놓고 읽어야지 됩니다. 창세기 성경 저기다 안 찾고요 42장 피세요.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도 신흥순 여기 임수희 권사님, 조명희 권사님, 신흥순 권사님 사랑합니다. 또 우리 이승우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성경을 보세요. 42장 28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요 아니 누가 그랬냐 이렇게 묻질 않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했지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사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양식 얻으러 올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베냐민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펄쩍 뜁니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냐고. 절대 불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지났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43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4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버텼는가 몰라요. 벌써 2번 갔다 올 정도로 양식이 점점 줄어드는데도 아버지는 베냐민은 절대로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다가 43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어요.
4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기근이 그치질 않아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돈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짐승도 있고 일꾼들도 많이 있지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랬어요. 양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포기합니다. 우리말에 사흘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 없다고. 그 굶주림에 사랑하는 아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오늘의 요절이에요. 43장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더 이상 굶어 죽게 생겼어요. 더 이상 굶어 죽게 생기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베냐민 데려가라고. 죽으면 죽지, 잃으면 잃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기다리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힘의 한계를 느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때까지 버팁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야 하나님하고 은혜를 찾는 거예요. 어느 소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산길을 걸어서 집을 가는데 나무 뿌리에 걸려서 그 밑에는 해안가입니다. 절벽이에요.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허부적하면서 나뭇가지를 두 손으로 잡은 거예요. 잡은 순간 이 시각장애인이 그럽니다. 아유, 살았다. 하마터면은 안 보이니까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떼굴떼굴 굴러서 저 바닷속에 빠졌을는지도 모르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바위 틈에 꼬여서 내가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나뭇가지를 잡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면서 배롱배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와요. 팔이 아픕니다. 놀까? 놓으면은 떼굴떼굴 떨어서 저 밑에 떨어질 것 같아서 바닷속에 빠질 것 같아서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은 거야. 놀까?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끝까지 붙잡는 거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에휴, 죽으면 죽지. 할 수 없이 놔요. 떼굴 굴러서 저 밑에 바위에 떨어질 줄 알았더니 톡 하고 10cm도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는 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놓는 건데. 그 인간이 은혜로 살면 편한데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 압니까? 은혜를 구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너무 쉬운데 편한데 살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요셉이가 버티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야곱이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요셉의 청을 들어서 그 아들 베냐민을 보내고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냥 가면은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으니 지난번에 자료 가져왔던
그 돈 그거 그대로 하고, 이번엔 또 양식값 따로 하고, 우리 동네에서 나는 좋은 소산품들, 그 특산품들 잘 담아가지고 가서 사정을 잘 얘기해라. 우리 도둑놈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요셉이를 보내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내려놓느냐, 언제 포기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려놓는다고 말해요.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실 때도 있어요. 힘든 일을 주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니까, 내가 버티니까 내려놓으라고, 너 손 놔, 손 놔, 손 놓으라고 힘든 일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놓고 끝까지 버텨요. 그럼 나만 힘든 거예요. 놓으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사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고통도 주고,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고난이 왔다, 환난이 왔다 이러면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자꾸 질문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 잠이 안 와요. 그게 현실인 것을 부정하고 싶어. 그러다 그게 현실임이 자각될 때는요, 자괴감이 들어요. 바보 같은 일하고. 그때 요렇게만 했으면, 그때 저렇게만 했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그리고 원망이 들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 막 속상해요. 그때는요,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다 놀리는 것 같아요.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런 거예요. 누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안 가요. 제가 그때는 누가 와도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거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 이럴 때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나에게만, 왜 나한테만, 이런 질문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우리 아까 요셉의 형제들이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질문을 했어요? 42장 28절 다시 봅니다. 42장 성경 42장 28절 보세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 형제들이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요. 네가 그랬니? 이렇게 질문 안 하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나한테만 이러지 말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래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물어야 돼요. 성공했을 때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잘되게 하셨을까? 잘 될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
어려울 때도 물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을 주셨을까? 왜 이런 실패를 주셨을까? 잘 될 때도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요. 어려울 때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화면 보여주세요.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환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환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을 환난도 주고 평안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평안을 주셨죠? 왜 나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힘들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해답을 찾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에게 묻는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져요. 내가 잘 됐어. 내가 잘했어. 안 되면요 서로 원망해요. 누구 때문에. 잘 되면 자랑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자기한테 물으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끔찍한 환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사람의 누구의 죄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부모의 죄라고 그러면요, 이 소경은요 평생을 부모를 원망할 거예요. 아니, 우리 부모는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나를 소경으로 만들었나? 안 그러겠어요? 그 부모를 원망하며 살 거예요. 만일에 본인의 죄라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면 얼마나 많이 졌다고 나를 소경으로 만드셨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예수님은요 대답해 줬어요. 누구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려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공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한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잠깐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소경이 이게 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만일에 나라고 생각해봐요. 그 소경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요 아멘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도 좋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좋은데요, 딴 사람 통해서 해줘요. 왜 우리 아들 소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평생 이렇게 고통받고 살게 해줘요? 이러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초점을 내 개인에다가 맞추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영광도 거부한다니까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개인이 아니에요. 멀리 보자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내게 환난이고 고통 같지만 다 멀리 보면 지나고 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태풍이 불면요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웬만한 책은 잘 안 사보는데 소설 같은 것은 김정은 교수가 쓴 책을 얼마 전에 한번 사서 봤어요. 뭐 제목도 길어요. 저 바다에 가면 뭐가 보인대나 안 보인대나 뭐 그런 제목. 그 사람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일면식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광님께 김선도 목사님 작은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죠. 고려대학 나오고 독일에서 심리학 공부하고 명지대학 교수로 이렇게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사표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것처럼 좋은 직업이 어디 있는데, 못 들어가서 다들 성한데,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탄탄대로인데 내 인생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근데 그게 싫은 거죠. 내 인생에 이런 스토리가 없는 인생은 재미가 없다. 그리고 그만두고요, 일본으로 쉬러 갑니다. 가서 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데 그림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무슨 그림 공부를 했냐면 만화 그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요, 강연도 하고 글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사랑을 받으면서 강연을 하고 다녀요. 심리학자라 그런지 책 제목도 재밌어요. 남자의 물건 뭐 이런 거 알죠? 유명한 거. 그러다가 이제 도시 생활도 지루하니까 저 여수로 가가지고 여수에서도 배 타고 1시간 이상 가는 조그만 섬에다가 자기 작업실을 하나 차려요. 근데 그 섬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역 창고가 있었어요. 미역 창고가. 그런데 옛날에 하던 미역 창고라 지금은 비어 있어요. 쓰레기만 잔뜩 있습니다. 그걸요, 시세보다도 몇 배를 더 주고 그 창고를 사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리고 미역 창고를 사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름다울 미자에다 힘력자 미력 창고, 이렇게 또 아주 또 이름도 잘 붙였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그 디자인을 가지고 바다가 착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유리창을 해가지고 작업실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바위덩이가 들어와가지고요, 멋있게 유리로 그냥 바다가 보이게 만들어놨는데요, 그 유리를 다 박살내고 물바다를 만들어놨어요. 작품도 또 책도, 책을 뭐 몇 톤을 갖다 거기다가 다 정리를 했는데 책도 작품도 다 물바다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친구들이 거기다 했다가 태풍 오면 어떨 거냐고 비아냥거렸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이어령 교수를 찾아가요. 이 사람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어령 교수예요. 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 창고가 다 이렇게 물바다가 됐어요. 그 좋은 책도 다 물벼락을 맞았어요. 참 철학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한마디 합니다. 이야기거리가 생겼네. 스토리가 생겼네. 인생은 스토리야. 만일에 그런 환난이 없으면 당신에게 무슨 스토리가 생겼겠나.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거듭나는 삶을 사는 거죠. 태풍 때문에 잃은 거는 많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손실하고 아끼는 작품도 잃었지만
그것 때문에 얻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바다 몇 미터나 될 것 같아요? 바닷속이 더 깊을까요? 산 높이가 더 높을까요? 응?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산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바다가 더 깊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산 같은데 질문의 요지를 보면은 바다 같기도 하고 근데 산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래요. 근데 바다의 깊이는요, 일본 근처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데 11,033m래요. 그러니까 바다의 깊이가 훨씬 깊어요. 1만 미터로 내려가면은요 깜깜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도 생명체가 존재한대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1만 미터 깊이의 바다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가? 태풍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태풍이 없다면 그 바다는 고여 있어가지고 썩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바다를 움직여 주겠어요? 근데 태풍이 불어서 그 바다를 뒤집어 놓기 때문에 1만 미터 바닷속에 있는 속에도 생물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인명피해도 나고 재산피해도 나고 그 태풍 때문에 개인적인 손실을 보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태풍 때문에 바다가 살고 인류가 사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바다가 사는 것도 좋고 생명이 사는 것도 좋은데 그 태풍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요. 난 그런 태풍 싫어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소경이 나 하나님의 영광도 좋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좋은데 나는 싫어요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을 앞세울 때가, 내 이익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환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은요 다 은혜예요. 요셉의 형들이요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씀대로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리고 자루에다가 돈도 잔뜩 담아 가지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해 가지고 가요. 그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갑니다. 요셉이가 딱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내 동생이구나. 얼마나 감격에 북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형제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관리인에게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이분들을 잘 모시라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잘 해놓으라고. 내가 그들과 같이 밥을 먹을 거라고. 갑자기 요셉이가 무슨 말 하니까 이 청지기들이요 자기네들을 그냥 막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잘 대접을 할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다 가두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러다 우리 몽땅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청지기한테 자기네 사정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런 형제들이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쌀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도로 다 가져왔고요. 또 쌀도 양식살 돈도 가져왔고요. 특산품도 가져왔고요. 줄줄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청지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43장 2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43장 23절. 성경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갇혀있던 볼모로 있던 시몬도 한 자리에 합석하면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돈 집어넣은 거 당신들이 집어넣은 거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돈이 자루에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어요. 돈이 자루에 있어서 좋아한 게 아니라 돈이 자루에 있어서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느닷없이 이 청지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안심하라고 했어요? 그동안 요셉의 형제들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형제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실임을 알았어요. 참인 것을 알았어요. 저들에게 거짓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요셉이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안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요즘 말로 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안심할 게 아니죠.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진실했어요. 정직했어요. 속임이 없었어요. 자기네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들이 진실하구나. 저건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 안심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은 진실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짓과 속임이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진실할 때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알면서도 진실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안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은 많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엄청난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았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정직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고 거짓과 변명으로 일삼으면,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공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실패도, 건강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평안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환난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회개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바르게 가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사건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은혜인 걸 알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는,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고집이 외면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깨닫고 돌이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집부리고 거역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심해라, 이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